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런 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누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새벽 기도의 본문은 매일 성경 큐티 책의 본문을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 새벽 함께 읽어가면 6년이면 성경 한 권을 통독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갈 주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살찌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에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예고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야 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징계의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너를 만들고의 만들고와 지어낸의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고, 도와줄이라는 동사는 미완료 형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만들고 지어내는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심을 의미하고, 포로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빚어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기에 재앙에 떨어진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완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졸업하면 끝이 나고 시험은 합격을 하면 끝이 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빚어지고 또 빚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나의 신앙 없음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요,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신앙생활의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내가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지만, 신앙생활을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나를 도와줄 여호와가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어리석은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느냐?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풍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의 은혜이겠고, 이 은혜 다음으로 큰 선물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아가는데, 만약 내 자녀가, 나의 후손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은 후손들은 5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 성문교회 가정들 그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세대가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천천히 몇 번이고 읽어보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자신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자신하시고 자신감 넘치는 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신이기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포로민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들의 삶은 절망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며 이 땅을 창조한 신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혹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왕 중에 왕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믿음의 담력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20절을 살펴보면요, 이 9절부터 20절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조목조목 따지시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말로 좀 편하게 이해가 쉽게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과 그것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 운명에 이를 것이다. 헛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은 헛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죽은 재료로 만든 우상이 산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간은 도리어 수치에 빠질 것이다. 우상은 그만큼 헛된 것이다. 우상이 필요한 것도 있겠구나. 나중에 필요하면 땔감으로 쓰면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땔감이 될 우상에 운명을 맡기는 자가 있기나 할까 하면서 비꼬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크고 가깝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 생존에 급급하다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찾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생존에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생존에 필요할 뿐 이것은 우리의 영원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편리를 가져다주는 재물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은 강하고 우리의 현실은 초라해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의 어려움은 너무 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아송으로 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빚어가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축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 주님의 영을, 나의 후손에게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담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그들의 삶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성문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무익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따르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우리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세상에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영과 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복으로 삶으로 가운데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고백하며 이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이 존귀함을 얻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영을, 주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로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상황과 여건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세대들이 있다면 주님, 그 귀한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은 지금 당장은 쓸모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영원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은 헛것으로 간주되며 죽은 재료로 만든 우상이 산 사람을 위할 수 없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간은 도리어 수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분 하나님을 영원하신 우리의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많이 힘들고 또한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깊은 신음에 빠진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여 어루만지사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죽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에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와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 주시며